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이제 가을에 또 정취가 느껴지는 맑은 날이 지속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저에게 쏟아져서 정말 우리 삶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 인생의 가을이 되었을 때, 가을 거지할 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주셔서 풍성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주 예수님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교구 사제 연수를 다녀왔고, 그리고 또 토요일하고 주일은 문정 이동성당에서 이제 후원자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종일 있게 됐고, 또 월요일은 대구에 내려갔어요. 이제 주교회의에서 우리 청소년 사목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분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사목을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위기 청소년들 사목을 하는 그런 각 교회에 많은 사목자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모임을 가지러 대구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뭐 하셨어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어제 예수님 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좀 쉬다 보니까 어제는 함께 하지 못했고, 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게으름으로 여타 다른 이유로 불순종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종하셔서 기쁨으로 따르고 사랑으로 따라서 더 예수님과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도 그렇고 오늘 이제 계속 주님께서 이제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왔을 때 어떤 종이 정말로 주님 앞에 충실한 종이고 행복한 종이겠느냐 해서 오늘도 이제 비슷한 비유를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지막 날에 언제 맞이할지를 모르는 나의 마지막 날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거고, 또 더 나가서는 온 인류가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를 그 마지막 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종말의 그날에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또 관련돼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가, 또 우리가 이 하루 자체도 내가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난 거고 눈 감는 것이 어찌 보면은 죽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 감고 잠들었을 때 내가 뜨고 싶어서 나는 5시에 일어날 거야. 물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내가 정해놓고 못 떠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추죠. 그죠? 예. 뭐 비스무리하게 그때쯤 일어나는 습관이 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또 꿈을 꿀 때도 꿈을 내가 통제해요? 제어해요? 무서운데, 눈 떠, 일어나. 눈 떠라? 하면 떠져요? 아니거든요. 그 꿈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고, 그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체험하는 게 꿈꿀 때예요. 눈 뜰 때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종의 죽음과 부활을 우린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요. 예. 아침에 부활하고 밤에 죽는 아주 자그마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좀 이 관점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은 12장 42절 말씀, 4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즉 충실하고 슬기롭게 일하고 있는 종인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충실함은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점심 저녁이 규칙적인 시간에 아주 좋은 신선한 것으로 종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종들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종들이 병이라거나 아프지 않도록 종들에게 맞게끔 좋은 음식으로 어떤 변함없이 돌보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집사는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 줘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죠. 슬기로운 집사는 좀 정말 슬기로움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신선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잘 거래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영양가가 있고 이 음식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음식, 뭐 튀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전골을 하기도 하고, 그쵸? 예. 뭐 샐러드로 만들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슬기로움을 발휘해서 매일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 하면서 정해진 양식을 제때에 이렇게 종들을 먹여서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집안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집사가 슬기로운 집사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그거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즌이 되면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철이 되면은, 이 시즌이 되면 어떤 음식을 준비했고 무엇을 종들에게 챙겨 주었는지, 바로 주인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 노하우와 그 주인님의 충실함과 슬기를 집사가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봤을 때 그렇게 일하는 주인 눈에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에서는. 자, 우리가 그래서 슬기로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 기준에서, 내 뜻에서,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님의 것을, 주인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챙겨주고 어떤 사랑의 눈으로 어떤 온유한 마음으로 특히 우리 주인님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그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인내와 진실함과 성실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함으로 지니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아를 자꾸 내려놓고 주님을 내 자리에 모시는 주님을 주님 자리에 앉히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주인받기란 표현도 제가 종종 쓰는데 주님을 주님의 내 자리에서 내가 주인인 걸 몰아내 내려놓고 내려와서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마다 갖는 불안감과 불편함이 뭐냐면요. 그럼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걸 다 뺏기니까 내 미래도 없어지고 내 뜻도 없어져서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귀결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모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잘 보세요. 망했어요? 성모님이 그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잡혀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돌에 쳐맞아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전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키울 엄마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 엄마가 성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너 나 믿고 그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니? 너 안 죽어. 율법 어긴 걸로 처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 에워싸가지고 마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안 죽여. 나 너 멸망시키려고 온 거 아니야. 너를 교회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존귀하게 할 거야. 약속이에요. 근데 성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물론 우리에게 성모님과 같은 그 정도의 우리는 그런 깜냥도 못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아무나 그런 어떤 엄청난 걱정거리야 무서움이 있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의 궤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거리들을. 오늘 이 집사에게 종들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의 자녀들, 남편, 직장 동료들, 내 지역사회에서 분당 공동체에서의 사람들 그 존재들은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집사가 아니라 내가 집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집주인의 하느님의 생각,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생각 따위는 없이 내가 집주인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권을 마구 행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 망가지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어요. 거꾸로. 가정도 직장도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래서 내 삶의 형 성적표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냐? 주님이 내 영혼에 앉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성모님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정말 외아들 주고서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지를 보고서 정말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완성시켜주고 정말로 만인의 아버지란 그 축복과 그 영적 권위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걸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해 봤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삭을 데려갈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역시도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은 아무나 겪진 못해요. 그런 어려움을 아무나 겪진 못해요. 성모님과 같은 고통을 아무나 겪진 못해요. 하지만 인생, 우리 삶의 주변에 있지요, 있기는. 잘 묵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미혼모 아이의 모습이, 아니면 아이를 덜컥 가져버린 저 아이의 모습이, 비록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아이를 기르겠다, 낳겠다는 그 마음들 속에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것들은 책임을 지고 또 그러면서 헤쳐나가겠다는 그 마음에서도 어찌 보면은 어린 그 성모님이 겪었던 그 일부를, 물론 성모님은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 성우님의 삶의 궤적을 조금씩은 본받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구원의 신비로운 경륜이고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생명의 신비로운 경륜이기에 뭐라 함부로 덧붙일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자 이제 다시 말씀 좀 돌아와서 뭔지 알겠죠? 예, 우리가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부와 일치한다는 건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내 뜻, 내 생각 다 꺾고 내가 집사임을 기억하고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마음이셨지? 무엇을 생각하시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펼치시지? 어떻게 해서 그분은 충실성과 슬기로움, 지혜를 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자아를 내비워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 품에 안으세요.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기면 우리 자리가 뭐예요? 주인 자리잖아요. 더 높으신 그분께서 더 높이 우리를 올려주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시는데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룩하신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분과 같은 성품을 지니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과연 너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구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어떤 신비라는 것이요. 순종의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순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내 말씀, 내 규칙, 내 법규, 내 의로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순종은 그래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이기에 순종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순종은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기에 희망이 표현되는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순종의 어떤 참 의미예요. 그리고 순종은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믿기에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을 희망하기에 죽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있어요. 왜?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맞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해야 할 온갖 이유들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가치 있고 좋은 이유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명확한 이유들이 막 내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하기 싫음이잖아요. 그러면 100%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법칙입니다. 왜? 하기 싫고 피하는 건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고 그 거룩한 부담을 내가 지기가 싫어서 이유들이 막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을 들춰내면서 하기 싫은 내 마음과 비교해보면요. 그 이유들이 굉장히 사실 미선적임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의 명확한 기준이에요. 내가 듣고서 맞습니다 하고서 쉽게 하는 것들은요.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전부터 동의해왔고 알고 있었고 동의해오고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계단 더 스텝업이에요. 평지를 걷거나 스텝다운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고 항상 스텝업이다. 그래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기준은 이게 말씀대로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데 하기가 싫고 하기 싫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막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그러면은 그럴수록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느님의 그 거룩함이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과 방법으로 존중하고 그 마음과 방법으로 사랑하며 그 마음과 방법으로 섬기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주님의 충실한 집사가 될 거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길 거예요. 모든 걸 맡긴다는 거는 집사에서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에서 뭐예요? 자녀가 더 가까운 게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표현만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표현은 없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방을 쓰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한 방을 쓰잖아요. 합방하는 존재고 자녀 문제부터 모든 걸 나누는 존재고 나의 밑바닥까지 보는 존재고 내가 병들 때 나를 돌봐야 되는 존재고 또 그 사람이 병들면 내가 돌봐야 되는 존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눈 감을 때 내가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고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부란 표현만큼 가장 예수님께서 가까이 대하는 영혼,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걸 맡긴다는 거는 뭐예요? 자녀됨에서 더 큰 그거는 칭호는 신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집사에서 자녀에서 주님의 신부로 옮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